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집중하여서 보면 그 금송아지니까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뭘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으로 섬긴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찌나 예배하는 모습들이 놀라웠던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이들이 마치 싸우는 것 같다. 경상도 사람들이 터미널이나 마트나 매치마트 서 있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장 보러 가면서도 카트기를 끌고 장 보러 가면서도 장 보는 가족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싸울 것 같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말아마. 이 사람은 나는 이거 할란다 안 할란다 막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경남 이쪽 아래쪽은 좀 더 괜찮아요. 저희 처가는 경북인데요. 경북 쪽에서도 안동 이런 데 가보면 더 말이 이상해요. 뭐 행동 안 행동 뭐 해서 그러니까 말투가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원래 예배할 때 모습들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 모습들이 여호수아가 볼 때에도 이 평상시의 모습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들이 싸우는 것 같고 이들이 막 진짜 다투는 것 같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7,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7,00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영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끌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중보하는데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의 영생을 걸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젯밤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현준 집사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요.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 끌고 가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요. 진짜 박보영 목사님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 죽여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되거든 당장 죽여버리세요. 근데 난 그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더라도 죽이지는 마시고 한 대 때려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내가 빨리 고칠게요. 이 정도는 가능한데 하나님 내가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벗어지거나 잘못되면 하나님 그 자리에 당장 죽여버리세요. 난 그 기도도 사실 못하겠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2장에서 모세가 이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세요. 하나님 마음 상하신 거예요. 근데 3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안 하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 성경에 보면요,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10중 8구,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사자 이렇게 말하면 라이언이 아니죠. 누굽니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겠다. 그 천사와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디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복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승승장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진단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 우리 한 장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3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1절.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입으로 고백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도 좋다. 뭐든지 만들어봐. 그러면 하나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이야기였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가 인도한 네 백성, 하나님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트리플 AM 아니실 거예요. 트리플 AM 소심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네가 인도한 네 백성. 그리고 야, 이들은 나를 원치 않는 것 같아. 이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뭐든지 가나안 땅으로, 누구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올라갈래. 나 안 갈 거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진멸할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들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준엄하다는 말이 쉬운 성경에는요, 나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이 황송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자기의 몸을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애통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표현들이죠. 또 그들이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면 5절에 그들의 몸에 있던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말해요. 장신구. 우리가 몸에, 여자분들은 목에 목걸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목걸이에 보면 펜던트라고 그럽니까? 그 앞에 달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의미 없이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떤 장신구를 달 때에 의미 없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금부치, 은부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야, 니 그 단수 밑에, 경상도 빼다지 밑에 그 결혼할 때 가져온 폐물 있잖아. 내놔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내놓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도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뭐냐면 다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목에 걸치고 손에 끼고 있던 그 장신구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우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듭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들 보면 무슨 장식이라고 말하느냐면 초승달 장식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우상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든지 어쨌든지 그들이 걸치고 있는 장신구는 우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어떻게 말하면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하잖아요. 우리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뭐 꾸미지 말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표현들이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애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다는 거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32장에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33장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안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장신구를 떼어내고 몸을 단장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때에 내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때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여기 한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에하드라는 말과 또 순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어되어져 가지고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 사이로 들어가서 내가 눈 깜빡할 사이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목이 곧은 너희들은 내가 진멸해 버릴 수 있다.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다려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 갈망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것이요, 원어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이 표현이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거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진짜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렇게 뭐라죠?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뭐 부탁하거나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애굽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데 우리 지금 애굽에서 떠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손가락 끼고 있는 금 주세요. 나 이런 말 잘 못해요. 근데 억지로 하라고 해가지고 목걸이 그걸 뺏어가지고 나왔는데 돌아서다 보니까 이가 반짝반짝 그 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 걸 뺏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가져와가지고 끼고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이건 애굽 사람들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 떼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자발적으로 그걸 다 뽑아내요. 그걸 적극적으로 뽑아내요. 다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애통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자발적인, 이런 적극적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떼어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내는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명령은 하셨지만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아직 만드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병이나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다 쫓아냅니다. 진 바깥으로 쫓아내요. 그런데 아직 성막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 하는 임시 장막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진 바깥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진 바깥에서도 어디요? 멀리, 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마음 상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말로만 하니까 이들이 상상을 못하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진 바깥에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손톱만한 나라잖아요. 그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대한민국은요, 열강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시듯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복이요, 이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들에게서 벗어나 버리신 거예요. 이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도 마음 평안한 것,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8절을 봅니다. 8절.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려고 하면 그 진영에 텐트를 치고 있는 군대 사이로 지나가겠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기 집 바깥에 나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존중의 표시입니다. 모세를 존중한다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그 율법책을 펼쳤을 때에 그들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향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예요. 오늘날 우리는 헬라식 이런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청중이 구별되어져 가지고, 원래 유대식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서서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거꾸로 되어져 버려요. 한번 해볼까요? 이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펼칠 때 그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선지자로 생각합니까? 거의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근데 이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고 발락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와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이 발락 일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발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할 때에, 야,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방 나라 임금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으로 예배하러 나갈 때에 그들이 회막 문 앞에 서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 존중의 표시입니다. 이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동안에 그곳에 뭐가 임하니까?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야야, 모세 들어갔나 봐라. 회막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 집에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세가 예배 드리는 동안 자기의 집 문 앞에 서서 함께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가나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백성들이 다 자기 집 장막 앞에서 함께 예배했다고 말씀해요. 이들이 집에서 다른 일 하다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일어났다가 모세 들어가는 거 보고, 야, 모세 들어간다. 아마 예배가 1시간, 2시간 아마 걸릴 텐데 그동안 집에 가서 텔레비 보다가 나와서 우리가 모세 나올 때에 안 그런 것처럼 서 있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가 예배하는 동안 함께 그곳에 서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만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어떻게 결정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대면한다는 말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때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와 나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계시도 풀어주지만 모세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모세와 나는 거짓 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한다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고 얘기하는데 민수기 12장에서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패라는 단어를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이현주 집사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렇게 본다 할 때에 하면 약간의 조금 가까운 느낌은 들지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댄다, 약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패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히브리어는 몰라도 패는 알잖아요. 입입니다, 입. 그러니까 더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모세는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고, 그리고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모세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도 장애도 없게 만들어주겠다. 안식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이 백성들과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과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것을 내게 안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아니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부유함도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2018년도에 더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이 건강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닫혀버리면 모든 것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버리면 모든 것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요,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소유, 생각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머문다, 함께 거주한다, 이것은 행위의 언어, 행동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막힌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몸은 살아있고 호흡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지만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백성들이요, 모세가 예배하러 들어갔을 때 결과만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함께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1번, 2번.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쯤 결제하시렵니까?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과만을 기다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과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제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여러 가지 결정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2018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하나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10kg만 원상복구,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강단과 이 청중과의 관계 속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해요. 강단의 성육신, 목회자의 성육신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고신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 행동이나 내 삶의 생각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많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모이는 기도회 또 예배 이 순간순간 하나님, 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내 발이 내 발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근무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로 계속 모이고 또 저녁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이 월요일, 목요일 시간인데 목요일은 제가 저녁 시간을 비워둬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정으로 침투하는 그래서 부를란지 안 부를란지는 표정을 봐야 하겠지만 목요일 저녁은 내가 시간을 비워놓고 목요일 저녁은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침투. 그래서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시간들. 그리고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다. 이게 고신에서 자라다 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런 것들이 꼭 지가 뭐 하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머리까지 갔다가 어깨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든지 예배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감동하시면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와 축사와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 예배도 오늘 좀 약간의 패턴을 좀 바꾸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도 감동이 되면 뛰어내려가서 그래서 뭔가 이 장벽들이 좀 허물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친밀함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하고 안 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나 있잖아. 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부함교회 누구랑 진짜 친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친하면 다 돼요. 그죠? 안 친한데 와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이러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 알잖아요. 제가 바빠서 지금 나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됩니다. 모세와 같은 친밀함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이 친밀함이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또 무릎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는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십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이 회복되어지고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오늘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마치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간다. 모세가 갑시다. 안 간다. 갑시다. 천사 보내줄게. 갑시다. 마치 하나님은 안 가려고 막 빼는 것 같고 모세는 막 적극적으로 가자고 그러고 마지못해 하나님 막 끌려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친밀함 속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 모세의 친밀함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입과 입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뭡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숨김없이 나의 종, 나의 선지자 그들에게 나는 숨김없이 내가 할 일들을 다 말씀하신다고 아모스에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 부함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게 참 분해가지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상황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바보 도 터지는 소리.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일은 다 끝나버렸어. 우리가 이제 좀 더 영적인 민감함들이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2018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지는 않지만 33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해 사인하셨다는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결과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